2022년 6월 2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전망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에 관심이 높아졌죠. 그때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영역 중 메타인지라는 능력을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 자기성찰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뭘 알고 모르고를 결정할 뿐 아니라 기존에 아는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단순히 이론이나 정보들을 아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메타인지는 지혜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을 새로운 곳에 적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로움이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도 너무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은 시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진 시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를테면 1절은 기역으로,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히읗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를 답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사용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신앙의 자세가 묻어있는 듯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형식을 모르고 25편을 보면 내용적인 일관성이나 정교함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다가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평탄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고 싶은지 알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진짜 시편 25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순간 나의 죄악을 굉장히 미워하시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두려움에 회개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결국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아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25편은 내용에 일관된 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묵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은 불균형해 보이고 불규칙해 보이지만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내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감정도 좋았다가 바닥까지 꺼지는 그 기복들을 경험하지만 시인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위아래로 요동치더라도, 내 상황이 갈피를 못 잡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찾고 바라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를 찾으면서 반복적으로 또 고백하는 것은 4절, 5절, 9절, 12절 주의 도와 주의 길, 주의 진리를 찾고 바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재력도 명예도 인맥도 아니고 주가 보이실 길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지식,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기에 학문이나 논리의 지식은 없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사울에게 도피하면서도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훗날 왕이 되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대로, 민족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대로 지식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삶에, 자기의 상황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을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너무 무기력하지만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나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도착한 광야라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또 깨닫게 됩니다. 방향도 정착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내 삶의 방향과 가야 할 사명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나의 척박한 상황에서 나를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를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알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자신이 왕이 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12절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13절 땅을 상속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며 피난 생활을 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는 딱히 잘못된 것도 없이 사울의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막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물과 같이 모든 상황이 자기를 얽어멀 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 삶의 외로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환란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막연하게 신이 있다면 안 좋은 일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어야만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통해 누가 삶을 인도하는지, 누가 내 주인인지 깨닫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통해 내가 진짜 잃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엄청난 은혜를 통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은혜를 지키기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 이해되는 성령의 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정의 기복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이 지식이 아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장 지혜로운 삶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